어느 도둑이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금은 패물이며 뭐 모피 고트며 이것저것 감 나갈 건 몽땅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그만 경찰에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 집에 가서 돈만 훔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모든 걸 다 그렇게 훔쳤는가 하고 이 도둑이 물었더니 도둑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돈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만 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Earth Overshoot Day라고 영문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자연 생태 용량이 인간의 소비로 인해서 고갈되는 날짜를 가르치는 이 뜻인데 지구 용량 초과의 날 올해는 2018년도는 지난 8월 1일 날이 지구 용량 초과의 날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라는 이 단체에서 지난 7월 23일 날 발표했는데 이것은 식량이라든지 물 또는 땅, 탄소, 나무, 광물 등 올해 허용된 만큼의 소비가 지난 8월 1일로 다 소비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8월 2일부터는 내년도 써야 될 것을 앞당겨 쓰고 있는 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월급 받으면은 월급을 받은 거 가지고 한 달을 그걸 우리가 잘 써야 될 텐데 그만 한 달도 다 되기 전에 월급이 다 소진돼 버려서 다음 달 것을 앞당겨 쓰듯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연 환경도 적정량이 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써가지고 미래에 써야 될 자원까지도 미리 앞당겼으므로 이래서 자연은 점점 고갈돼가고 황폐해 간다는 이런 이제 국제환경단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그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 지구 용량 초과의 날 조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30년 전에는 그 초과의 날이 10월 15일이었고 그리고 20년 전에는 9월 30일, 10년 전에는 8월 15일이었는데 재작년에는 8월 3일, 그리고 작년에는 8월 2일, 올해는 8월 1일로 앞당겨졌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적정 환경의 어떤 이 자원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고갈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약 7개월 동안 해양과 산림이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했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이다. 또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물을 소비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만 해도 우리가 써야 될 적정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서 물은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죠. 뭐 탄소 사용량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지구가 2개가 필요할 것이다. 인류가 이렇게 모든 자원을 소비해 가다 보면 2030년이 되면 지구가 2개는 있어야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에 공동 설립된 매티스 웨커나겔은 그가 지난 7월 23일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의 경제는 지구에 대한 폰지 사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은 일정한 수익 창출이 없이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가지고 먼저 투자한 사람 돈을 메꿔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다단계 사기 같은 것을 폰지 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구가
이제 적정량의 소비를 더 이제 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가올 세대들의 자원을 미리 지금 세대들이 지금 그 뺏어 쓰는 셈이라고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폰지 사기처럼 이런 방식이 당분간은 통하지만 국가와 기업 또는 각 가정은 갈수록 깊숙이 빚 속에 빠져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태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해서는 과도한 남획, 벌채,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적 자원이 소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8월 1일 이후 우리가 쓰는 자원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부채 상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용품을 사용 줄이고 전략과 재사용, 재활용 들이고 전원을 끄고 코드 뽑기를 생활하고 나눠 쓰기, 빌려 쓰기,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서 녹색 평론에 실린 독일의 학자인 볼프강 짝스의 강연에 의하면 지속 가능성은 잘 사는 이들이 자원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석유, 더 적은 목재, 더 적은 물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사회,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보다 자원에 덜 의존하면서 부를 창조하는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지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그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 매년 80톤의 물자를 소비한다는데 이렇게 계속 써서는 안 된다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미국이라든지 잘 사는 서구 사람들이 소비를 대폭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80%의 가난한 사람들 하여금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해서 잘 살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잘 살고 있는 많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층에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15년 전, 한 20년 전쯤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미국산 그 갈비살이 무척 쌌었죠. 그때는 1kg이 넘는 것이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소고기 갈비살이 1kg이 넘는 것이 10,000원도 안 돼서 교회에서 많이 뭐 행사 때 같은 때는 이것을 우리가 사다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비싸서 많이 못 먹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는가?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고기 맛보면서부터 고기값이 팍 오른 거죠. 그런데 뭐 이 소고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잡히던 고등어니 뭐 명태니 오징어 같은 것이 이런 남획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비싸진 것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과도한 이제 남획에 지나친 그 어로 수확으로 인해서 점점 이런 것이 비싸지고 있는데 그 점점 이제 생태계가 고갈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건 소비를 줄여야 된다. 특히 잘 살고 있는 나라, 잘 살고 있는 쪽에서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는 점점 이제 메말라 가서 지구가 2개는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태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많이 가지면 또 많이 쓰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헛된 재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이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저 어떻게든 우리는 다 소비가 어떤 이제 풍요, 행복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정작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 비해서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어쩌면 연탄불 떼고 하던 때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사냐고 묻는다면 통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 분명 훨씬 모든 것이 다 나아졌지만, 소비는 대폭 늘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점점 더 고갈돼 가고 있고, 그리고 불만지수가 높아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사람들은 행복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소유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재산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러면 지금 가진 그 재산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아니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대답한 말이 조금만 더,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조금만 더라는 것이 이것이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 세계 최고의 재벌 부가부지만 그 엄청난 재산 가지도 그 만족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만큼 가진다고 해서 이젠 됐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소용은 없다 할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바에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인간은 결코 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많은 수출을 거둔 그 부자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래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기분 좋아하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잠깐은 어떤 만족이 있을지 모르죠. 한번가 일확천금하고 로또 당첨되면 한순간은 이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이내 이것은 또 우리에게 더 큰 허무와 또 무서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이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먹기 위해서만 고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때가 차라리 행복하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급급하던 때는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어떤 그 갈등도 많지 않았습니다. 먹을 만하고 배불러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때부터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이웃 간에도 점점 갈등은 심해지고 사이는 점점 더 각박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영국의 어떤 부자가 그 자기 집에 하인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가만히 그 주방쪽을 지나는데 하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하녀가 자기는 5파운드만 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면 자기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자가 저 사람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를 불러서 5파운드 돈을 그에게 이제 그 공짜로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 정말 이제 행복해 하겠지, 내가 좋은 일 했지 했는데 그 다음날 얼핏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온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리석어서 10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걸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다 싶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킨 사람처럼 갈증만 점점 더 심해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은 잘못된 재물에 대한 자세는 도리어 불행과 해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의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걸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날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노가 되어서 오직 물질을 얻기만 급급하고 이렇게 쌌는데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그에게 그대로 남지도 않고 자식한테 물려주지만 자식이 그걸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우리의 재물로 인해서 많은 근심 걱정만 가득할 뿐 어둠 속에서 늘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고 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이제 심했던 수전노로 1916년에 세월 떠났던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음식을 데우면 그 이제 에너지, 그 이제 돈이 든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차가운 차디찬 그 오트밀만 먹고 지냈고, 아들이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까, 돈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이런 일까지도 겪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이 할머니 저금 통장에 무려 1억 달러가 남아있더랍니다. 1916년대 1억 달러는 지금 100억 달러도 더 드는 돈이죠.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그는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버린 이런 이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는 우리 어떤 독소가 되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이런 폭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점점 인간을 물질화, 세속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이제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격을 더 이제 추하게 만들고 더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화 시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독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메말라가고 각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 거지들이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서는 얻어먹어도 부자 동네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죠. 물질이 많을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웃과의 담을 점점 높이 쌓으면서 인간 관계가 점점 이제 각박해져가고 메말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령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물질적인 것, 또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영혼은 점점 이제 가난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물질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도 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유명한 얘기로 교황 노켄티어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바티칸으로 불러놓고는 거기에는 온갖 보화들을 다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우리 첫 교황이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안 해도 좋게 되었소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그 유명한 말, 성아 옳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이 말이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물질을 의지하고 점점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적도 우리는 이제 멀어져 버리고만 이런 영혼의 빈곤함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는 분복, 이걸 아뢰고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20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심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이 즐기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성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쓰도록 허용하셨고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축복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신 바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도하게 이것을 아끼거나 과도하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섬기다 보면 물질은 우리 위에 군림한 무슨 폭군이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옥죄게 되고 더 우리는 메마르게 되고 더 우리는 각박하게 되지만 주신 바 처해진 우리가 현실과 상황,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알고 그 분복을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분복이란 하나님께 내게 나누신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도 시간도 건강도 내가 처한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내게 분배하여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큰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것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게 적절한 것이 좋은 것이 알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게 맞는 만큼 주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신학교 동기 당시 이제 신학생들 우리 당시 전도사라고 불렀는데 같은 동기 전사님들과 같이 기도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짝기도 서로 이제 하나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했던 졸업을 앞두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졌었는데 저하고 짝이 되었던 지금 미국 뉴욕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것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기억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사역하게 될 터인데 손 전사님에 꼭 맞는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꼭 맞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참 감사하게 달게 그 기도가 참 귀하다고 느꼈는데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역량 밖에 더 큰 교회를 맡아서 오히려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역량도 있지만 왠지 이제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저는 무슨 복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이것이 제게 주신 분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 교우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참 진심에서 우러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저야만이 여러분 앞에 부족한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맺으셨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즐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쉬운 5개 나라에 실시한 그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연구했던 사실을 보면 사람 수입이 1인당 $10,000의 연평균 소득을 올리는 나라들의 경우 소득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해서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10,000만 넘어서면, 연소득 $10,000만 넘어서면 소득 늘어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유물론자였던 오스카 와일드조차도 말하기를 보통의 부는 사람에게서 훔칠 수 있지만 진정한 부는 훔칠 수 없다. 우리 영혼의 보물 창고에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한없이 소중한 부하들이 있다고 말한 걸 보면 우리가 결코 이런 어떤 유물주의 사상에 빠져서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나 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 창출에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행복은 그 본능과 그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먹고자 하는 본능은 먹음으로써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경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놓고도 식욕이 없으면 모래 씹는 것처럼 그 행복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게 아주 이제 식욕이 있다면, 식욕이 좋으면은 어떤 음식도 우리는 달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욕이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식욕도 생기는 것이지,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눈 비비고 식탁으로 달려와서 무슨 음식을 그렇게 달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난로 옆에 그런 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 난로 그냥 춥다고 난로 앞에 가서만 도돌돌 떨고 그 난로 불을 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은 오히려 곱절로 또 이제 따뜻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 보람이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인가, 어떤 걸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주신 바를 귀하게 여기고 이걸 감사히 여기면서 이걸 누릴 줄 알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말하기를 우리 삶에 뛰어넘어야 할 아무런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결실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난이 없다면 산 정상에서는 기쁨도 사라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고난도 필요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역경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걸 뛰어넘어가면서 우리는 더 큰 어떤 희열을 우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보람과 가치를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이것이 사람을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보람과 의미를 찾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부천사 철가방고 김우수 씨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 달 70만 원 벌이의 변두리 중국집 배달부,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어려운 형편의 어린 아이들을 돕던 후원자, 주말마다 오전 8시부터 13시간 배달 일하고 오후 9시 일당 9만 원을 받아 마을버스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고시원 쪽방으로 돌아갔다. 휴대전화는 단 하나의 단축번호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부산이 고향인 김 씨는 미혼모의 아이였고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 12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온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구걸, 양조장 허드렛일, 시장 지게꾼 등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다.
소년원에도 몇 차례 갔고 2005년 한 술집에서 무시한 다음에 불을 지르려다가 1년 6개월간 징역을 살았다. 그가 새 삶을 살기로 한 것은 깜빵 안에서 어린이 재단 발간 사과나무를 읽으면서였다. 잡지에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사연을 읽고 며칠을 울었다고 전한다. 그의 어릴 때가 생각났으리라. 돕고 싶은 아이들이 생기자 제대로 살고 싶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지 제2의 인생 마지막 5년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하루 담배 2갑 피우고 소주 2병 마셨지만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술, 담배 살 돈이면 한 명 더 도울 수 있다며 끊었다. 배달 일이 없는 날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경제면을 보면서 전 재산인 300만 원어치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오전 8시 반에 시작되는 조조 영화를 혼자 보는 게 낙이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2,000원짜리 스포츠 복권 한 장을 사는 버릇이 있었다. 동료들이 당첨 금액이 큰 로또를 사지 하면 내 운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을 것 같다며 웃곤 했다. 오후에는 자전거로 한강변을 달렸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 속초 등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 비 오는 날이면 근처 풍물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짜리 운동화, 옷가지를 샀다. 동료 박산 씨는 좋은 물건 샀다며 새 시계를 찬 팔목을 내밀던 아이 같은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고 말했다. 그의 의로움을 생각하면 아프지만 그래도 기사를 보니 이 사람이 참 재미있게 잘 살았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진다. 일 없는 날엔 거의 매일 조조영화 관람, 집 근처의 풍물시장 순례, 자전거 여행 같은 소소한 일상을 즐긴 것을 보면 삶을 즐길 줄 아는 멋이 있었다.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 복권 구매, 연금 납부 같은 일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틀간 아무도 찾지 않은 병실에서 쓸쓸하게 숨졌다. 빈소를 찾아와 돈을 허튼 데 쓰고 살았다며 오해라는 중년, 고인보다 잘 살았던 시절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미안해하는 아저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장 최불암 씨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2007년도인가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아주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철가방 기부천사 김우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비록 가진 거 없었지만 중국집 배달하면서 번 돈 가지고 초록우산 재단을 통해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도왔고 그런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내세까지도 얼마나 큰 행복이 그에게 보장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긴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간 삶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그는 보람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명하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내 분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비록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내게 모든 것이 남만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내게 주신 최상의 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아직 건강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고, 이걸 통해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한계임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바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여기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보람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합니다. 똑같은 컵을 놓고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흥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흥미를 갖고 이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감사에 여기 감사하고 즐길 줄 알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이루어가는 중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금생과 내세까지도 큰 하늘의 상급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큰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점점 그 영혼은 이제 파리해져 가고 있고 그 생활은 메말라가고 있고 점점 세상의 어둠 속에 이제 잠겨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밤도 빛 가운데 나와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하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분복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이를 즐길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저희들의 삶이 금생과 내세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스스로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껏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들이 가장 적절한 학교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유감없는 이제 실력 발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내일 이제 시간 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를 함께 참여하여 저들을 이제 기도로 돕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제단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